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는 게 참 묘합니다. 우리는 늘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이어지기를 기도하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평온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얇은 살얼음판 위에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보기엔 단단한 땅 같지만 그 아래 시커먼 물이 흐르고 있다면 말입니다. 어느 산골에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이 마을만은 곡식이 넉넉했고 역병이 돌아도 이 마을만은 비켜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 중에는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는 법입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고 얻은 웃음, 누군가의 비명소리를 덮어버리고 얻은 침묵. 그건 복이 아니라 빚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그 빚을 받으러 온 한 여인과 그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처럼 찾아온 그 여인을 만난 순간부터 견고해 보이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애써 모른 척 덮어둔 뚜껑이 하나쯤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만히 마음속을 들여다보시지요. 이야기는 늦가을 어느 장터에서 시작됩니다. 마을에는 돌석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가진 건 쥐뿔도 없고 부모도 일찍 여의어 외톨이로 살았지만 심성 하나는 비단결 같은 사내였습니다. 그날 돌석이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1년 내내 모은 돈으로 겨울을 날 솜잎을 하나 장만하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장터 구석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틈새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연이 밥을 먹였으면 밥값을 해야지. 험상궂은 빚쟁이 사내가 웬 여인을 끌고 와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바닥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불쌍도 하지. 저러다 사람 잡겠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어 봤자 손해니까요. 그때 돌석이가 나섰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발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그만하시오. 그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소? 뭐야? 내 놈이 빚을 갚아줄 게 아니면 꺼져. 돌석이는 품속을 더듬거렸습니다. 1년을 피땀 흘려 모은 엽전 꾸러미. 솜니부를 살 돈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피투성이가 된 여인의 눈을 보고는 이내 돈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이거면 되겠소? 이 사람 내가 데려가겠소. 그렇게 돌석이는 솜잎을 대신 이름 모를 여인을 지게에 태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돌석이 저놈 미친 거 아니야? 겨울날 이불 산다더니 웬 병든 닭 같은 여자를 데려와? 재수가 없으려니. 원. 마을의 유지인 최 부자가 지나가다 비웃었습니다. 돌석아, 내 꼴에 무슨 계집이냐? 송장은 치워도 애구는 못 치운다더라. 썩 내다 버려라. 하지만 돌석이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여인을 자신의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석이가 데려온 것이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이 마을의 운명을 뒤흔들 거울이었다는 것을요. 여인이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돌석이가 지어준 밥을 조금 먹고는 하루 종일 방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만한 일들이었지요. 마을의 우물물이 갑자기 핏빛처럼 붉게 변했다가 금세 맑아졌습니다. 아낙네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 다시 보니 멀쩡했기에 저녁 노을이 비쳐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의 개들이 지저댔습니다. 도둑이 든 것도 아닌데 마을 입구를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들어오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바람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휘잉하고 불던 산바람이 그날부터는 우웅 하고 마치 여자가 우는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무시했습니다. 날이 차가워지니 별일이 다 있네. 개들이 발정 났나 보지. 하지만 아이들과 노인들은 달랐습니다. 마을 최고령인 박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 중얼거렸습니다. 땅이 울고 있어. 뭔가 오고 있어. 아주 오래된 것이 돌아오고 있어. 사람들은 노망난 소리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박 노파의 눈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잦았고 징조라 하기엔 너무 은밀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변화는 집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멀쩡하던 장독대가 한밤중에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금지옥 옆 키우던 암탉들이 알을 낳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인사성 밝던 마을 청년들이 이유 없이 싸움박질을 했습니다. 웃음이 넘치던 주막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부부 싸움하는 소리가 밤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쏠 대상을 찾았습니다. 이게 다 돌석이 그놈 때문이야. 그 재수없는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마을이 이 모양이야. 최 부자가 앞장섰습니다. 내 말이 맞지? 그녀는 요물이야. 마을의 길을 빨아먹고 있는 게야.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넘어 돌석이네 집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다 침을 뱉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재앙이 닥쳐오니 사람들의 본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를 제물로 삼으려는 잔인한 본능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뱉는 그 거친 말과 행동이 오히려 재앙을 더 빨리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이제는 불편이 아니라 공포가 닥쳤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 부자의 곳간에 불이 났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곡식만 홀라당 다 태우고 불길이 멈췄습니다. 그 다음 날엔 마을 이장의 아들이 멀쩡한 평지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흉하게 꺾여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최 부자가 곡식을 매점매석해서 천벌을 받은 거야. 이장이 뇌물을 받아먹더니 꼴 좋다. 하지만 남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재앙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네 소가 죽고 누구네 지붕이 무너지고 누구네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상한 점은 모두가 똑같이 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밥 먹듯 하거나 약한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들에게만 유독 가혹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반면 가난하고 힘없지만 성실하게 살던 몇몇 집은 이 난리통에도 밥그릇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장부를 들고 다니며 하나하나 셈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질렸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막 속에 들리는 건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돌석이는 괴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망이 모두 자신과 여인에게 쏠리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잘못한 걸까? 돌석이는 방에 앉아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돌석이에 해진 옷을 기워주고 마당을 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눈, 그 깊고 검은 눈동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 불이 나도 놀라지 않았고 사람들이 욕을 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돌석이가 물었습니다. 부인, 사람들이 당신을 마녀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데려와서 마을이 망한다고 합니다. 말 좀 해보시오. 당신 대체 누구시오? 여인은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돌석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보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재앙을 보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 마을은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인은 저주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덮여있던 썩은 냄새가 밖으로 나오게 만든 바람구멍이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단서들. 사건의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터졌습니다. 재앙을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구슬하겠다고 무당을 불러왔습니다. 용하다는 만신이 작두를 타며 구판을 벌였지요. 최 부자와 이장, 마을 어른들이 모여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애구나 물러가라. 한창 굿이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무당이 방울을 떨어뜨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뒤집힌 채 괴상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아니야.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최 부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돈을 얼마나 줬는데? 무당이 최 부자를 손가락질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 사람을 묻어놓고 그 위에서 밥이 넘어가더냐? 남의 땅을 뺏어놓고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더냐? 구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장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랬습니다. 30년 전, 이 마을은 원래 가난한 피난민들이 일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 많은 외지인들이 들어와 원래 살던 사람들을 모함하여 몰아내고 반항하는 이들을 산사태로 위장에 묻어버린 뒤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최 부자의 아비였고 침묵하며 동조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마을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죄로 부자가 되었고 그 피 위에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완벽하게 입을 다물고 살았던 것입니다. 폭로의 순간, 무당의 말이 끝나자마자 돌석이네 집에 있던 여인이 구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하얀 소복을 입고 맨발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인은 최 부자 앞에 섰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30년 전 살려달라고 빌던 어린 계집아이를, 당신들이 몽둥이로 내쫓아 산짐승굴로 밀어넣었던 그 아이를. 최 부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너는 그때 죽었을 텐데. 여인은 죽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쫓겨나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평생을 떠돌며 고통받았던 그 피해자의 딸 혹은 그 아이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여주러 왔습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묻었는지, 당신들이 누리는 이 평화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석님은, 아무 죄 없는 돌석님은 가진 것 없는 나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넘치는 당신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지요.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우르릉 쾅! 마른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최 부자의 기와집 지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앙은 여인이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때를 기다리다 가장 순수한 사람 돌석이 가장 비참한 사람 여인을 품어 안은 그 순간 이제야 심판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무릎 꿇는 마을. 최 부자가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장도 마을 어른들도 줄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겪은 재앙들.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가 썩어 문드러져 터져나온 고름이었습니다. 곡식이 불탄 것은 욕심 때문이었고
다리가 부러진 것은 교만 때문이었고 가정이 깨진 것은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통곡했습니다. 여인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그리고 자신들이 묻어버린 그 땅을 향해 울었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귀를 닫았습니다. 그제야 비바람이 멈췄습니다. 으르렁거리던 짐승들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붉게 변했던 우물물이 다시 투명해졌습니다. 참외만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부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돌석이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곱게 개어놓은 솜니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석이가 장터에서 사지 못했던 바로 그 솜니불이었습니다. 여인이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늘이 보낸 사자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을은 변했습니다. 최 부자는 곡간을 열어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30년 전 죽은 이들을 위해 위령비를 세우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더 이상 마을은 부자 마을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불을 내려놓고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돌석이는 가끔 마루에 앉아 여인이 남기고 간 솜니불을 쓰다듬습니다. 그분은 재앙을 몰고 온 게 아니었어. 우리를 살리러 왔던 게야. 썩은 살을 도려내러 오셨던 게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세상이 뒤집힌다는 건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바로잡힐 때,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 세상은 한바탕 뒤집히기 마련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 말고 살펴보십시오. 내가 외면하고 있는 진실은 없는지, 내가 덮어두고 있는 빚은 없는지, 그 여인이 떠나고 난 뒤 비로소 맑은 해가 뜬 것처럼 인정하고 비워내야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올 테니까요. 그날 사람들은 처음으로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벌을 내리러 온 것도 복수를 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드러내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되기를 바라며 고맙습니다.